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입니다. 세상 만사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간 모세의 죽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는 모세의 최후를 소개합니다. 1절로 6절입니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모세의 죽음에 따른 후기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쪽에 있는 느부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갈 차지할 땅의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 보지만은 발로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숨을 거둡니다. 본문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서 모압 평원 땅 벳볼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어느 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한 마지막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려는 해설은 여럿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자기 자신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는 죽을 만한 이유도 죽어야 하는 원인도 없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죽었습니다. 모세의 생물학적 인생은 그 공생애가 끝나면서 동시에 끝났습니다. 바로 사명을 마치고 자기 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저는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의 종으로서의 충성됨,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어디 한 페이지를 들춰봐도 들리는 것은 백성들의 불평, 불만입니다. 언제 한번 그들이 모세의 지시에 곱게 단마음으로 따라온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모질게도 불순종하며 대드는지 오죽하면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내가 저들 낳았습니까? 그래도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라. 그것을 지고 평생을 수고했음에도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의 마지막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의 죽음이 갖는 몇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죽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세의 죽음은 한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적 회한이나 인간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적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그의 가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죽음의 측면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모세의 죽음은 신비로운 죽음입니다. 모세는 느부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홀로 죽음을 맞고 그의 죽음마저 하나님의 가리심으로 인하여 그 무덤을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비한 생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그 옛날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소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생을 마감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의 소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받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각각 홀로 선 단독자라는 엄숙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죽음은 성취적, 완성적 죽음이었습니다. 보통 인간은 늙고 병들어 기력이 다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죽음 앞에서 후회하며 주저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늙고 쇠약하여 죽은 것이 아니며 그의 기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그 순간까지 왕성하였습니다. 역으로 그는 강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의 시대, 그의 사명에 다 완수됨으로써 인해
이제 새 시대의 도래 앞에서 옛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든 사명을 마쳤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은 모든 임무와 책임을 벗고 영원한 휴식과 복락에 들어간 그야말로 성취적이고 완성적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모세의 이 같은 완성적 죽음의 측면은 온 세상의 선민을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켜 약속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온 세상의 해방자이신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시고 죽으신 완성적 죽음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세의 죽음은 소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느보산에 올라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로 그 땅을 싸워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력을 다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 누릴 행복과 번영을 꿈꾸는 중에 기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는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의 문법적 주어가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가 모세를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게 마련입니다. 올 때는 부모의 신세를 지고 갈 때는 자식의 신세를 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올 때 모세는 하나님의 신세를 졌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의 신세를 졌습니다. 본문에서의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장사 지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모세의 죽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신앙은 그 영웅을 기리지 않습니다. 모세를 영웅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을 기립니다. 모세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들의 인간적 실수나 그러한 것을 가리거나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무섭도록 정직합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거기에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하나같이 불명예스러운 출신이거나 그 사건에 연루된 여인이었는데 성경은 이 여인과 관련된 남자들 역시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우상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30일이란 옛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지키는 죽은 자를 위한 애도 기간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은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후일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 에필로그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떠나고 난 뒤에야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떠나고 난 빈자리에서야 비로소 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결코 모세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따랐듯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의 권위가 그만큼 더 높았다는 뜻입니다.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런 인식과 함께합니다. 실로 모세는 위대한 삶을 살다간 구약의 고목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로서 그 자신과 그의 행적은
예수님과 그의 구원 사역의 가장 큰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의 행함과 그가 남긴 모세오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위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모세도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살다가 또다시 어디를 향하여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모세의 죽음을 목격하며 나 자신의 죽음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나의 비명은이라면서 몇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밀을 무엇으로 하고 싶습니까?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사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보다 근원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 마치자 후를 벗고 가볍게 떠난 사람 모세. 이 사람 모세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간 모세의 마지막을 기억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능한 정한 이치인데 하나님 정말 후회를 남기지 않는 불꽃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 그 목적이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또는 바울처럼 이후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철저하게 그 목적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 삶,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세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